마태복음은 그렇게 6개의 사건과 5개의 말씀으로 읽으시면 되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지리를 배경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또 읽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 영방의 책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또 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가복음으로 이제 가서 마가복음을 빨리 조금 이제 훑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개관에서 다른 건 읽어보시고 그 이제 마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특징만 한번 보시면요. 이 마가복음에는 곧이라는 말이 곧잘 등장합니다. 잘 등장을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사건의 전개가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한 번만 등장한다. 여러분 어딘지 지금 찾으셨어요? 예.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 몇 번 등장을 할까요? 요한복음에는요 3번 등장을 합니다. 6월절이 3번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6월절이 한 번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사건을 빨리빨리 진행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에는 말씀이 중심에 5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회당에서 말씀하시거나 산에서 가르치시는 것보다 행동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을 더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개요로 가보겠습니다. 자, 개요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8장 26절까지는요. 권능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고요. 그다음에 8장 27절부터는 고난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8장 26절까지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8장 27절부터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노정으로부터 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말씀과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부 갈릴리에서 사역을 이제 마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누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요 구절을 또 살펴보고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1장 14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장 14절. 자, 처음에 이제 개요가 쭉 나온 다음에요.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사건이 짧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1장 3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장 39절로 여러분 가보시겠습니다. 1장 39절 찾았습니까?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이거 2번째 사역이에요. 갈릴리에서 2번째 사역이 1장 39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이런 시작이 쭉 진행이 됐다가 자, 뒤로 가셔서 6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6장 7절. 6장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12제자를 그 위에요.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찾았습니까? 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게 3번째 사역이에요. 갈릴리에서 3번째 사역. 그게 8장 26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찾은 거 1장 14절, 1장 39절, 6장 7절 이렇게 끊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전반부,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전반부를 읽으실 때는 요 3구절을 중심으로 갈릴리에서 첫 번째 사역, 갈릴리에서 2번째 사역, 갈릴리에서 3번째 사역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자, 이제 그러면 전반부 사역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로 가볼게요.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그 번역을 하면 좋은 소식이잖아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헬라 말로는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이 되어집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유앙겔리온이 오직 단수로만 사용이 됩니다. 단수. 그러니까 다른 소식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앙겔리온 복음의 내용이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니까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이외에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좋은 소식은 아니다 하는 것을 1장 1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례 요한의 준비를 1장 2절부터 11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광야에 거기 니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좋은 성경은 그게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인용을 한 건데 어디에서 인용을 했습니까? 이사야 40장, 이사야는 두 개로 나누잖아요. 39장까지, 그다음에 40장부터. 근데 여기서 40장 3절의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나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시게 한다. 그 내용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구약의 구속과 신약의 구속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물리적인 속박으로부터의 구속이 구약이고 신약은 영적인 속박으로부터의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면서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속박되어 있던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을 누구의 사역으로 적용을 한 것이냐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설명했던 예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마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적용을 해서 진정한 영적인 해방이 지금 선포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구속사의 절정이라고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광야에서의 시험이 기록이 짧게 여기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준비라고 정리를 하고요. 자, 첫 번째 갈릴리 사역은 1장 14절부터 38절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1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때와 장소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때가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이 잡힌 후라고 되어 있고요. 장소는 갈릴리에 오셔서 갈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요, 때와 장소가 잘 명시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 때와 장소를 명시한 것은 매우 특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때와 장소를 명시한 것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이제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적인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이 또 무엇입니까? 일꾼들을 부르시는 사역이죠. 그렇죠. 굉장히 화려한 기적을 베푸신 것도 아니고 대단한 설교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고 굉장히 평범한 4명의 노동자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적의 사역의 첫 번째였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어디에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참고 예레미야 16장 16절은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자, 21절로 가보겠습니다. 21절. 1장 21절. 자, 어디로 가셨어요? 그들이 가버나움. 가버나움 어딘지 아시죠, 이제요? 예.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거기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사건에 보면 치유하신 사건이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고쳐지고 치유 사역이 일어나고 이것을 계속 예언했는데, 바로 그 사건이 눈앞에 실현이 되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사역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 벳세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벳세다 찾으셨어요? 보이세요? 안 보여요? 예. 벳세다, 가버나움, 갈릴리는 보이시죠? 갈릴리. 예. 네, 갈릴리 보이시는데 그 박스에 보시면 이게 보실까? 예수가 그의 사역을 가버나움으로 옮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이시겠습니까? 예, 거기가 가버나움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벳세다입니다. 예, 거기가 이제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 되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살펴보았던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신 바로 그곳은 게네사렛입니다. 예,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역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요, 우리가 읽었던 1장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요. 두 번째 사역은 6장 6절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권위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도전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권위로 12제자를 세워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실 때는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11절까지는요 5개의 짧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첫 번째 중풍병자, 두 번째 레위를 부르심, 세 번째 금식 논쟁, 네 번째 안식일 논쟁, 다섯 번째 안식일날 치유하는 것, 이렇게 5가지 사건이 여기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들은 3장 22절로 한번 가보셔요. 3장 22절. 자,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들이 어디에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이야기가 들려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1절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예수의 권위와 추종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 3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3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14절도 읽겠습니다. 이에 들을 여러분 12명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나중에 여러분 새 이스라엘 3장 13절부터 19절 돼 있는데요. 거기 참고 구절이 사도행전이 돼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5절 16절은 유다가 한 명이 빠져서 11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누굴 그래서 대신해서 세웁니까? 마띠아를 대신해서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사람을 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12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을 상징한 새로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12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12제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로 옛날 하나님께서 12지파 이스라엘을 시작하셨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하시는 권위로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예수와 바알세불. 자, 3장 20절부터죠.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근데 22절부터 본격적으로 그 내용은 되어 있는데요. 예수와 바알세불 논쟁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바알세불 논쟁이 무엇인지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더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는 것은 더 강한 자. 그런데 서로 같은 종류면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바알세불 논쟁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절하고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과 21절은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그런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가르쳐 이르기를 사탄의 힘을 힘입어 사탄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보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도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이 어때요? 부정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절, 3장 20절, 21절은 A고요. 22절부터 몇 절입니까? 30절까지는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31절부터 35절까지는 A 다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구조를 해놓는 것은 예수님은 아무도 결박할 수 없다 하는 것이고 가족들도 그것은 결박을 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은 결박을 당하지도 않으시는 분이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21절에 나오는 친족들이 우선순위도 아니고 31절에 나오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우선순위도 아니고 오히려 12제자들로 시작하는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 우선순위가 된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예수의 권위와 제자도의 시작. 여기는 이제 사건이 등장을 해요. 자, 첫 번째 사건은 뭡니까? 자연이고요. 두 번째는 거라사 지방에서 5장이죠. 예, 5장.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혈류증 여인 앞과 뒤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 게 5장 21절부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 사건이 6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반응이 이제 중요한데요. 자, 첫 번째 4장 35절부터 41절이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는 사건인데요. 자,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는 사건을 보고 41절로 가보겠습니다. 41절.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지금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가 누구이기에.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다음에 5장에서는 거라사 지방에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 지도에서요.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거라사 지방이 어딘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게르게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도에서는. 찾았습니까? 게르게사.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배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셨던 것이고 이때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 도착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 마을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17절로 가보시겠습니다. 5장 17절. 가보시면, 이제 돼지떼가 그 마을에서 이제 재산이에요, 재산. 왜 옛날에 우리 시골에 소 한 마리 있으면 재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지금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돼지가 큰 재산입니다. 유대에서는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했지만 여기는 지금 이방 지역이 있기 때문에 큰 재산들이 다 몰살을 당하니까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나간 사람은 18절에서 예수와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으로 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 중립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던 저렇게 반응하던 그런 것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게 두 번째 귀신이었고 죽음, 세 번째는 죽음인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이 죽었을 때 여기서도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5장 22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5장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런 반응이 있고요. 같은 사람들이지만, 같은 그 지역 사람들이지만 5장 40절로 가보시겠습니다. 5장 40절. 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잔다 하시니까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반응이 또 나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믿음 아니면 불신으로 6장 2절에서 나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4장 35절부터 6장 6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1장 39절부터 6장 6절까지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다. 이렇게 사역하시고 지도를 가지고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갈릴리 사역 6장 7절부터 8장 26절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세 번째 갈릴리 사역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냐면 6장 7절부터 7장 23절까지는요. 마지막 갈릴리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7장 24절부터 8장 9절까지는 이제 갈릴리를 벗어나서 이방인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갈릴리 사역에서는 여기서 핵심은 제자들에게 사역을 이제 책무를 조금씩 넘겨주신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사역을 분배를 해주시는 내용들이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방인 사역에서는 자, 두로 어딘지 확인하셨죠? 시돈 어딘지 또 이것도 한번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여러분 데가볼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데가볼리. 이것도 그 마태복음 처음 그 배경 지도에 나옵니다. 데가볼리가 어딘지. 데가볼리. 그리고 나서 이제 맹인을 치유하셨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세 번째 사역인데요. 자, 여기서 저희가 이방인 사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20, 참고로 보시면요. 이방인 사역 옆에 참고를 보시면 7장 1절부터 23절의 내용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더 이상 있으실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이방인 사역으로 갔던 첫 번째 이유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6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헤롯이 예수님을 뭐라고 오해를 했어요?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번엔 잡아서 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7장 19절로 가볼게요. 7장 19절. 자, 바리새인들과 전통에 대해서 논쟁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음식이 깨끗한 것처럼 이방인들도 깨끗하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7장 24절부터 8장 9절에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7장 24절 거기서 두로 지방 찾아볼게요.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31절로 가서요.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지방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으로 사역을 확장하셨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요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8장 27절부터가 이제 여기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갈릴리에서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27절부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과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인데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의 사역이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입니다. 자, 8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이 여러분 이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가 또 29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왜 중요한 고백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잠깐만 확인을 해보시면 1장 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손으로 접고요.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거는 저자 마가가 한 고백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 세례를 받으시고 10절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성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1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24절이죠. 24절. 예, 거기 잘못 적혀 있네요. 1장 24절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 한 말인데 누가 한 말입니까? 이건요? 마귀가 한 말이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3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3장 11절. 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5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말한 들은 누구입니까? 처음에는 마가였고요.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마귀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아직까지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그렇죠? 처음 등장하는 게 어디예요? 그게 8장 29절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가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처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은밀한 것에 대해서 마지막 순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 고백의 중요성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그렇게 일이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9장 2절로 가시면 여기서도 이제 헤르몬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된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9장 30절로 가보셔요. 자, 그곳을 떠나라고 되어 있죠. 어디를 떠난 겁니까? 그 북쪽에 있었었는데요. 가이사라 빌립보 헤르몬 산 그쪽에 계셨었는데 제자들과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셔요. 33절. 또 어디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으로 가셨죠. 잠깐 들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신 거냐?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 예수께서 거기서 갈릴리에서 떠나서요.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이제 유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유대로 가셔서 여기서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 소유물에 관한 이야기, 이게 다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유대에서는 3가지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리고로 가셨습니다. 여리고. 그게 10장 46절로 가보시겠습니다. 10장 46절. 10장 46절. 여리고. 찾았습니까? 예. 자, 이거는 누가 진짜 맹인이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 너희가 맹인이냐 아니면 눈을 감고 있었던 바디메오가 맹인이냐. 진짜 맹인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이다. 그 얘기를 지금 바디메오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종교를 하시는데 자, 정리를 하면 처음으로 북쪽으로 가셨어요. 북쪽으로. 빌립보 가이사랴 그 다음에 헤르몬산 그 다음에 다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을 들리셨다가 이번엔 남쪽으로 가셨죠. 유대로 가시면서 제자도에 관한 결혼과 아이들과 소유물에 관한 3가지를 가르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유대의 저 밑에 쪽에 있는 여리고로 가셔서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셨습니다. 됐죠?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도를 보시면 이것도 보이시려나? 예. 핸드폰에 혹시 가지고 계시면 확대를 하시면 보이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저 밑에가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화살표가 하나 이렇게 꺾어져 있는데 거기가 여리고예요. 여리고 혹시 보이세요? 여리고. 예.
거기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셨던 겁니다. 그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가서요. 예수님의 성전 사역 11장 1절부터 13장 37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크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갈릴리에서 사역, 갈릴리에서 첫 번째 사역, 그리고 두 번째 사역, 세 번째 사역,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크게 사역을 하셨고, 그런 다음에 갈릴리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셨고, 헤르몬 산에 들리셨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가 유대 지역으로 내려가시면서 거기서 제자도에 관한 세 가지 말씀을 하시고 여리고로 가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11장의 이야기인데요.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네,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오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사역이 무엇이냐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그것이 15절부터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15절부터 18절까지 성전 청결 사건의 앞뒤를 감싸고 있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무화과를 나무 가까이 가서 잎을 살펴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저주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뭡니까? 성전을, 열매가 없는 성전을 저주하신 사건을 샌드위치 구조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성전.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11장 27절부터 12장 44절. 예수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산헤드린. 이 제목을 외우시는 게 필요한데요. 처음에는 예수와 성전, 두 번째는 예수와 산헤드린. 여기는 이러한 논쟁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권위 논쟁, 그 다음에 포도원 농부 비유. 자, 포도원 농부 비유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12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9절. 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예,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바리새인과의 논쟁. 자, 14절입니다. 12장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기서도 우리가 마태복음에 살펴보았던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사두개인과의 논쟁. 23절 또 보시면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두개인과의 두 번째 부활 논쟁이고 세 번째, 율법사와 서기관과 28절 또 하반절을 보시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가 등장하는데 예수와 산헤드린 정리가 되시죠? 예. 포도원 농부 비유, 바리새인 세금 논쟁이고 사두개인 부활 논쟁이고 서기관 첫 번째 계명 논쟁이고 그렇죠? 이렇게 예수와 산헤드린에 관한 사건이 두 번째였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의 성전 비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13장에 나와 있는데 1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3장 1절. 이 13장의 내용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종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성전에 빗대어서 종말 사건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이제 올 텐데 그
그것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처럼 그렇게 성전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 사건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나갔어요, 이제. 성전은 이제 예수님께서 없는 곳입니다. 비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나간다는 말이. 자, 3절. 예수께서 감람산의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시고 거기서 이제 성전에 대한 심판을 거기서부터 하시는 겁니다. 예, 나가셔고 마주 보시면서 이제 빠이빠이를 하시면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 파괴라는 렌즈를 통해서 종말을 설명하시는 게 그래서 13장입니다. 자, 이제 그 예수님의 성전 사역 외우실 수 있겠죠. 첫 번째, 예수와 성전. 여기에서는 앞뒤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열매가 없는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와 산헤드린. 여기서는 바리새인과의 세금 논쟁, 사두개인과의 부활 논쟁, 서기관들과의 뭡니까? 율법 논쟁, 제일계명 논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헤드린과 산헤드린을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산헤드린과 충돌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성전 비판, 마지막 종말 사건을 성전 파괴라는 렌즈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순환과 빈 무덤, 예,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사건이 14장인데요. 14장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셨다. 버림을 받으셨는데 어떤 순서대로 누구에게 버림을 받으셨느냐? 첫 번째, 자기 민족. 예, 이거는 이제 산헤드린과 뭐 제사장들과 또 그들과 함께하는 유대인들을 모두 합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14장 43절부터 65절이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15장 34절로 가면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 이후에 홀로 버려진 예수라고 14장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버림받으심. 자, 15장은요. 예수님의 순환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자, 버림받으신 다음에 순환을 당하신 것인데요. 거기 있는 내용들을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셔요. 수치스러운 장소 22절 골고다. 그렇죠? 15장 22절. 조롱하는 죄목 26절. 유대인의 왕. 그 다음에 죄인들과 함께 27절. 지나가는 사람들의 반응. 대제사장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것을 정리를 하면 29절. 다들 머리를 흔드는 데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머리를 흔드는 데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5장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39절이에요. 39절. 39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9절이요. 찾았습니까? 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고백이 사람을 통해서 이건 몇 번째예요? 두 번째죠. 예, 사람을 통해서 그 1장 1절 빼고. 자, 첫 번째 고백은 언제였습니까?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렇죠? 그건 제자의 고백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마가복음의 사람의 고백이 바로 39절에서 나오는 고백인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건 누가 한 고백이에요? 근데요. 백부장,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이 이렇게 고백을. 마가복음의 대상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 로마.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은 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고백은 대부분
고난 가운데 십자가 아래에서 나오는 고백이다 하는 것을 마가복음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긴 유대인들에게는 패배의 장소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가 예수님께서 그곳을 방문하셨을 때 유대 지역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방 지역과 이방인들을 통해서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고 성전, 그 다음에 사내들인과의 논쟁, 그 다음에 성전을 통한 종말, 마지막 심판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이방인들은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또 이방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더라 하는 것이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는 대부분 그래요. 인생이 잘 나갈 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인생이 와르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 아래 있을 때, 이때에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고백할 때는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돼요. 이게 진짜 고백인지 아니면 그냥 분위기 따라서 하는 고백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고 주인이다 하는 고백이 진짜 고백의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또 제자 교육도 받고 하는데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십자가 아래에서 고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훈련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PPT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거 가지고 마태, 마가 정리를 계속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하고 오늘은 그렇게 마치겠습니다.